우리 6절을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적지 않게 지면을 할애하는 사사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하고 또 유명하게 알려진 사사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아주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악령, 귀신의 영이 임하거나 삼손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재주와 기술이 생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가시적으로 그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 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우선 사자가요, 수사자는 거의 250km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도 어마어마하고 또 온몸이 근육이기 때문에 이 사자는 뭐 말 그대로 동물의 왕자라고 불리울만 합니다. 1대1로 싸워도 거의 지구상에서 육상 동물 가운데서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자는 독특하게 아주 특별하게 홀로 다니는 표범 같은 동물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들의 그룹, 프라이드라 그러죠. 자기들의 그룹을 10마리에서 20마리 이렇게 같이 다닙니다. 아니 1대1로 싸워도 지구상에서 거의 이길 수 있는 동물이 거의 없는데, 코끼리 정도가 그저 덩치가 크니까 이렇게 사자가 좀 불편해할지, 사자가 10마리 20마리면 뭐 기린, 엄청난 기린, 뭐 큰 코끼리까지도 사냥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가 최강인데 그게 뭐 10마리 20마리가 모여 있으니까 그 힘은 아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제외하고 가장 힘이 세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자도 어린 이제 막 태어난 그 염소 새끼 닭 잡듯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삼손에게 힘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버들버들 떠는 사자도 그냥 두 손으로 잡고 찢으면 찢어질 만큼 확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이 위태한 사람 말입니다. 우리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그 찢어 죽인 사자, 아마 사자를 일부러 죽였다기보다는 이렇게 길을 가는데 사자가 삼손을 덮치려고 했든지 아니면 사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든지, 지금은 사자의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사막 사자는 사실 이제 소수만 남았다고 합니다. 저 탄자니아 쪽에 있는 그런 세계에서 제일 큰 공원이죠. 세렝게티 같은 그런 공원에들이 좀 많이 있고, 사자가 전 세계 다 있기는 있는데 사막 사자들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옛날에는 많았나 봅니다. 그 사자들이 사람들을 해치려고 했든지 간에 사자가 삼손 앞에 딱 이렇게 보이자 삼손이 사자를 그냥 어린 이제 막 갓 태어난 어린 짐승 뜯듯이 그냥 찢어버렸다. 대단한 힘이죠. 하나님 영이 임했으니 참 좋은 일입니다. 8절을 읽습니다. 8절 읽읍시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이제 위태위태합니다. 여러분 1절도 보면 이게 부모가 거역하는 결혼을 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의 직책은 존재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 이 시대의 사사 아닙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시대는 뭐 목사님, 선교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제사장이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참 열악한 교직 생활이지만 요즘 아주 뭐 선생님 참 교권도 막 흔들리고 또 어떤 정체성도 막 흔들리고 막 뒤죽박죽인 참 슬픈 시절인데, 학생의 권리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육의 주체는 교사인데, 이 지구 2000년 역사 가운데 교육의 주체가 학생인 것은 최근에 이 몇 년밖에 없죠. 불가능하죠.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면 학교 올 필요 없죠. 자기들끼리 하면 되죠. 교육의 주체는 교사인데 교사가 흔들리는 것 자체가 아주 슬픈 일이죠.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슬픈 일인데, 뭐 온 진리가 그냥 없는 무진리,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진리인 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사는 슬픈 자화상이죠. 우리 주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습게 여기면서 이제 모든 게 다 진리가 되었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진리고, 자식이 부모를 때려도 진리고, 뭐 다 세상 모든 게 다 진리가 되었죠. 자기 생각이 다 진리인 이 슬픈 시절이죠. 그게 행복한 게 아니고 불행한 거죠. 진리가 하나뿐일 때가 행복한 건데,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는 우리를 참 힘들게 살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부추기는 거죠. 왜 하나님만 경배를 받냐?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그거 먹어봐. 먹어봐. 왜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너도 하나님 해봐. 이것이 이제 이 시대의 관영에 있는 하나님 사상이죠. 다 지 마음대로 하는 사상이죠. 행복할 것 같지만 불행한 거예요. 정말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행복, 자유요. 주님에게 붙잡혀 있을 때 자유가 진짜 자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주님께 붙잡힐 때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불행한 거예요. 이게 자유인 것 같고, 뭐 교회 오고 싶을 때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이게 자유 같은데, 어른들 대할 때 뭐 기분 좋을 때는 공경하고 기분 나쁘면 뭐 이 녀석 저 녀석 욕하는 게 자유 같은데, 그게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그게 불행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일 때가 행복한 거예요. 이것도 길이고 저것도 길인 게 자유 같지만 이게 한량없는 불편함인 거죠.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데, 이 삼손이 사사라는 말은 우리도 사사라는 말이고, 구약의 제사장이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께 곧바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가잖아요.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교회의 질서 때문에 목사님 많이 설교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굳이 이 질서를 해트리면서 목사 양반 나도 설교하고 싶소 이렇게 강단에 올라올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더 넓은 강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거래처, 여러분의 세상은 바로 여러분에게 널려있는 여러분의 강단 아닙니까?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설교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제사장으로서 멋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사인데, 사사가 남의 이야기야, 우리 이야기라는 거죠. 자, 이 삼손이 하나님 영이 임했어요. 정말 멋져요. 그리고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아니 뭐 사자를 무슨 뭐 종이 찢듯이 찢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자를 말이죠. 삼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일이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단초가 제공되어집니다. 이제 사자를 찢어 죽이고 가서 뭐 일을 보고 오니까 그 시간이 좀 지났나 보죠. 벌들이 말벌 뭐 이런 벌들이 이렇게 그 사자 시체 안에 모여가지고 갑자기 그냥 벌통이 되었어요. 벌통이. 여러분 그 말벌 같은 것들이 육식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벌들도 꿀을 만들어요. 그 꿀도 야생 꿀이죠. 여튼간에 뭐 며칠 갔다가 오는 동안 그 며칠 사이에
어디 누구 집 벌통에서 도망 나온 여왕벌이 딱 날아가면 다 따라가거든요. 여왕벌이 이렇게 날다가 뭐 먹을겠다 하고 사자 죽은 그 삼손이 찢어 죽인 그 사자에게 딱 달라붙으니까 갑자기 벌 몇만 마리가 그냥 다 달라붙었어요. 예. 여러분 그 벌이 도망 다니는 거 아십니까? 벌이요 뭔가 기분 나쁘면은 벌통에서 나와가지고 나무 옆으로 가가지고 또 들러붙으면 그 여왕벌이 그러면 모든 벌이 그 나무 꼭대기 위에 쫙 들러붙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잡아오죠. 그 여왕벌을 중심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다시 벌통에 집어넣으면 나머지 잔챙이들이 또 다 따라옵니다. 진짜예요. 내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벌통에서 도망 나온 뭐 여왕벌이 그 사자에게 들러붙어서 그게 꿀통이 됐어요. 꿀통이. 그 삼손이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니까 자기가 죽인 그 사자 시체 안에 벌들이 모인 거예요. 벌들 치워보니까 그 꿀이 있어요. 그래서 꿀을 듬뿍 떠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면서 아버지 엄마 저 꿀이에요. 웬 거냐? 그냥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출처는 말하지 않고 이제 꿀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스치듯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슬픈 진리 하나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나실인입니다. 레위인으로서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도록 서약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킨 인물입니다. 우리 성경을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앞으로 가셔서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6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같이 읽읍시다. 5절과 6절 그 서원을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모세 그러면 우리가 알려진 이 삼손 그러면 알려지는 게 이 머리를 잘랐던 거 기억하시죠?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빠져서 속임을 당해서 이제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머리야 우리 자르면 자르는데 이 나실인으로서 구별되어 있는 어떤 시절에는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쟤는 하나님 믿는구나. 쟤가 나실인이구나. 저렇게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이런 의미와 더불어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머리가 이게 남자가 다 길고 복잡하거든요. 머리 감기도 힘들고 여러분. 머리가 짧은 사람은 뭐 그냥 세수하면서 머리를 그냥 쉽게 이렇게 금방 이렇게 감아요. 우리 앤드류 목사님 뭐 머리 감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요? 별로 걸리지 않아요. 금방 감아요. 그런데 이 머리가 길면 뭐 머리 감기도 힘들고 이거 말리기도 힘들고 뭐 들어보니까 샴푸 값도 더 든다고 뭐가 이렇게 남자가 더더욱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불편을 여전히 감수하게 하시는 것은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머리가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거지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게 하는 거죠. 할례도 마찬가지. 어릴 때 뭐 할례하는 게 불편할 수 있는데 늘 살면서 자기 몸을 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이렇게 자기를 구별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우리 잘 압니다. 나중에 삼손이 머리가 밀려져 가지고 힘이 빠지고 두 눈 뽑히고 막 참 이렇게 되는 걸 알지요. 그런데 여기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말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말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었습니다. 뭐 남이야 시체를 만지고 남이야 머리카락을 자르든 말든 삼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닌 게 있습니다. 뭐가 아니냐면 우리는 제사 안 드립니다. 부모 공경합니다. 살아계실 때 기꺼이 월급에서 일부를 잘라서 부모님을 전해드리고 평소에도 자주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고 우선순위에 항상 부모님을 앞세웁니다. 우리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러나 죽은 부모님이나 조상이 나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제사가 나를 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주일날 일요일하고 다른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예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예배 안 할 때 우리는 예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내 친구 철수, 순이, 영이 다 주일날을 일요일이라 그러면서 놀러 가고 롯데월드 가고 뭐 그러지만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을 안 합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러 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먼저 낙심부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절망부터 안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부터 합니다. 믿으시죠? 예, 우리는 남들이 하자는 거 안 합니다. 삼손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야 하고 시체를 만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삼손은 머리가 자랄 때마다 시체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라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삼손은 이게 복잡한 인물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로 신기하게 남들은 설교 시간에 다 자는데 나는 설교가 들려요. 남들은 뭐 설교가 짧으니 기니 좋니 뭐 그런데 나는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그 설교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또렷이 느껴져요.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저 문을 열고 나가서 다음 주일 올 때까지 지난주일 설교가 윙윙윙윙윙윙 나를 이끌어요. 뭔가 하려고 그러면 이 설교가 자꾸 인터럽트 끼어들어요. 못하게 하거나 하게 합니다. 옛날 같으면 안 했는데 에이 그래도 내가 주님 건데 해야지. 옛날 같으면 막 쉽게 했는데 에이 내가 주님 건데 안 해야지. 이렇게 자꾸 말씀이 나를 영향을 막 미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죠. 뭐 귀신이 성경 말씀 읽게 하겠습니까?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과 다르게 갈등과 긴장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9절을 읽습니다. 9절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 먹고 사사기 14장 9절입니다.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다시 성경을 좀 보여줘 보세요. 사사기 14장 9절 손으로 그냥 우리 성경 읽읍시다.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시체를 손쉽게 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에서 나온 것은 또 달콤한 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침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문제 있는 삶이 시작됩니다. 가장 좋은 일이 내게 임했는데 가장 이상한 쪽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세계와 반역의 세계가 붙어 있습니다. 그 반역의 세계에서 나온 것은 달콤한 꿀입니다. 독특합니다. 그 꿀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듯이 보입니다. 좋고 싫음, 옳고 옳지 않음이 짬뽕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삼손은 시체를 만집니다.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할 것은 삼손의 삶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 목사라고 내일도 훌륭한 목사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오늘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일, 하나님의 대통령에게 편지가 온 정도가 아니고 무슨 옆에 장관에게서 무슨 축하 인사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자기도 알고 주변 사람도 다 알았습니다. 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사자를 종이 찢듯이 찢을 만큼, 야,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구나.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복 주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시체에 손을 대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일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과 붙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사단은 극도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지뢰를 설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시체에 손을 대는 쪽으로 나아가는 교만을 우리가 뻗어가게 하게 하려는 것이죠. 늘 그랬습니다. 교회사를 뒤적거려 보십시오. 현재 조국교회의 영적 기상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와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삼손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18장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여기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여기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붙잡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셨다.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 우리들의 꿈 아닙니까? 김 목사의 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목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목사의 소원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팍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마치 이게 스펀지에 물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스펀지 슬쩍 건들기만 해도 물이 주르륵 흐르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채워진 그런 인생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하게 될 수요일마다 하는 예수와 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거 외치다가 죽었고 그거 외치다가 행복했는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뜻이기도 한데 메시아다. 예수는 메시아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이 땅에 완벽한 제사장 선자로 오신 분이시다.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냥 전한 게 아니고 혼자 성경 공부하다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강하게 붙잡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내가 그냥 조금 은혜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지정의가 하나님에게 붙잡혔어요.
말하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냥 내가 지금 서 있을 뿐이지 설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설교자도 알고 회중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주제도 뭐 그냥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설교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의 진리, 구약과 신약을 꿰뚫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잡혀서, 그래서 막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막 엄청나게 달라져야 되는, 아니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바울을 때려 죽이려 했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받았을 때 자기를 점검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데 내가 삼손처럼 또 은혜 받았다고 또 금방 떨지 않을까? 또 내가 뭐 좀 목사네 그러면서 또 헛짓하지 않을까?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늘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아주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도 늘 이게 축복이, 이게 위기인데, 이 마귀가 내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성자 되는 거 아닌 거 잘 아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은혜 받았다고 성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장에서 또 뭐 중리산이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크게 한번 은혜 받았다고 오늘 성자 안 됩니다, 우리. 그래서 늘 조심해. 정말 은혜 주셨는데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혹시 교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동안 타자를 대할 때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동의 안 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인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냐? 그렇게 대해야 정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얼마나 믿음 생활이 우스워집니까? 제가요, 저 어린 애들 같을 때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섭섭마귀 들어보셨어요? 그 마귀는 60년째 살아있어요. 섭섭마귀. 이유는, 아니 내가 뭐 대충 하면서 뭐 그분이 날 안 알아주면 뭐 이해되죠. 나도 뭐 교회 대충 했으니까. 내 생각에는 진짜 은혜 받아가지고 내 애썼거든. 내가 없던 월급을 뭐 잘라가지고 막 교회 뭐 하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가 진짜 아이들 위해서도 열심히 하고 뭐 어른 위해서도 열심히 하고 내가 뭐 내가 사람 보려고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이지, 사람들이 말이지 이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제가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에 써놨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그냥 설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설교했는데 반응이 뭐냐면 저놈 죽이자,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슬프지만 아쉽지만 이 정상이구나. 가장 대표적인 그 대상이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너희 원수는 너희 가족에게 있다. 내가 은혜 받았는데 정말 은혜 받을 때 남편이, 아내가, 부모와 형제와 자녀가 그 은혜 받음에 반응해 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냉소와 비웃음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은 곧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뭐 조심할 거 없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용감하게 말하는 건 교만한 거 아닌가? 내가 뭐 어리석은 것 아닌가? 다른 사람과 살아갈 때도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를 동의해 줄 거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을 때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장과 성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타자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조찬 모임이 하나 있어서 좀 일찍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